주님, 감사합니다. 주연절 7번째 마지막 주일을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기게 하옵시고 말씀에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 모든 전염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전하며 위로하며 전도하게 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이러한 정말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히 옷깃을 여미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선교회와 묵묵히 충성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주의 품에 있는 아이들이여, 주의 은혜가 넘치어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아멘. 샬롬. 코로나가 무섭기는 무서워요.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많이 못 나온 것 같아. 그렇지만 오늘 라온이도 어서 오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인데 욥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고. 마귀가 욥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귀신이, 천사들도 있지만 귀신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속여요.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야. 그래서 속이는 거야. 막 그래서 예배 시간에 떠들어 막 그러는 거야. 그때는 속으로 이 귀신아 조용해. 그래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싸울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싸우게도 만들고.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게 하셨대요. 욥이 얼마나 마귀가 시험해도 이기는지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신 거예요. 재산을 다 가져가셨어요. 아들, 딸들도 데려가셨어요. 또 욥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하신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재산 다 없어졌죠. 자녀들이 다 죽었죠. 건강을 다 상하게 됐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너 죄 졌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내 짧은 생각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깊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막 공격해가지고 욥과 함께 논장을 했어요. 욥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욥의 친구들을 혼내셨어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욥 보고 회개하고 하라고 그러고, 고통당하는 욥에게 너희들이 의로운 것처럼 막 비난했어.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 너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견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건강한 거라든가 돈 많이 버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없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야. 뭐 하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말도 잘 심어야 돼. 함부로 말해야 돼? 그렇게 말을 안 하면 안 되고, 말을 그래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함부로 해야 돼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이 욥 너는 진짜 너는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시험을 이겼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욥에게 다시 옛날의 복을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셨느냐, 재산을 주시는데 옛날에는 10개를 주셨다면 이번에는 얼마를 더 주셨느냐, 20배를 주신 거야. 옛날에 10배였다면 지금은 10이라면 이번에는 20를 주신 거야. 많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많이 주셨잖아. 왜냐하면 시험을 견뎠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시 주셨어요. 누구도 다시 주셨다고?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세상에 진짜 훌륭한 자녀들을 더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욥의 명성이 더 높아졌을까요? 옛날보다 더 나빠졌을까요? 더 좋아진 거야. 욥은 진짜 훌륭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을 참았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움들도 오고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 꼭 이기는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막 미혹할 때 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떼
양떼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여기도 양떼를 보세요. 소떼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복을 더 많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은 시험 당할 때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잘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은 뭔가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계실 거야, 내가 모르는 훌륭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누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게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에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에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느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상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권고하사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 빛이요 롱마 서머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음줄이 너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비하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 지구의 큰 위기 혹은 종말이 가까워진 듯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너무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한순간 온 지역, 온 세계에 퍼져서 사람들의 몸속에서 감기나 폐렴,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것도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입니다. 독감, 감기, 독감들,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옮기는 것이죠.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너무 작아서 눈에 볼 수도 없고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바이러스입니다. 제일 작은 것입니다. 세균보다도 훨씬 더 작아서 아마 가장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고 감염된 사람 여기에 조그마한 뾰루지 하나가 나면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지금 감염됐구나. 이걸 아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사람이 상당한 기간 동안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이미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내 세포를 좀 먹어가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감염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세력이 얼마나 빨리 확산이 되는지 메르스나 사스보다도 훨씬 더 그 감염 속도가 빠릅니다. 아주 사소한 기침이나 미미한 접촉만으로 다만 곁에 있어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이 마스크를 다 썼죠.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 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도 감염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동물이나 식물 거기를 숙주로 삼아 가지고 다른 세포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거기서 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를 감염을 시키고 붕괴를 시켜가지고 병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딱 퍼지게 되면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 혹시 저 감염자가 아닌가 그러고. 그래서 오늘 안내를 남자 장로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긴 저 신천지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막아서고 그래서 안내를 했습니다. 참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이렇게 무력하고 연약할 수 있구나. 우리 참 겸손해야 돼요. 아주 교만해가지고 인간이 뭐 별것이나 되는 양 큰 소리치고 오만하고 막 교만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작은 현미경에도 안 잡히는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의 감염이 안 되려면 우선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감염이 된 사람과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어제 결혼 주례를 했는데 저 서천까지 갔는데 재생전에 밥 안 먹고 온 건 처음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밥 먹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굶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 진짜 낮 시간에 밥 굶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김밥을 거기다가 대롱대롱 매달아 놨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가 보냈나, 이게 뭔 김밥이 있냐. 그래가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어제 요기를 잘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이미 바이러스를 충분히 이기고 파괴할 수 있는 면역력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면역 체계가 있어가지고 이 면역 체계가 처음에는 당황해요. 그러다가 조금 며칠 지나면은 딱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대적할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 바이러스를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져요. 자연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백신은 잘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포 속으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세포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약을 못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항체가 아무리 변종하라고 가면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싹 변종으로 그렇게 변해도요, 며칠 지나면은 너 바이러스지 하고 딱 알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격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잠을 일찍 주무시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잠을 일찍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래서 이 병균들을 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면역력은 혈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는 혈액에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혈액 양이 충분해야 되는데 물을 많이 보충해주고 맑고 깨끗한 물을 많이 드셔야 피가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순환이 잘 돼서 그래서 항체가 건강 항체가 생겨서 바이러스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운동해야 됩니다. 아이고 못 나가 그러고 있으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맑은 날 나가서 운동하고 햇빛 쬐고 맑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 그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 면역성이 강해져서 그런 어떤 바이러스라도 대항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뭐 이터널 라이프, 근데 이건 별로 무슨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긴 오랫동안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 헬라어 조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오래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하고 충만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여러분 이게 조회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길게만 산다고 좋나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이 충만하여 만족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죠.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도 이기고,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갖춘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모든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사. 무슨 나라로 세우사? 너희들만 복받아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위로받고, 너희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너희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그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은 스스로 억압과 결박으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과 능력을 많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성적으로 무슨 옛날 이야기 같이 기적 얘기 그런 거 하지 말고 도덕 윤리나 얘기하면 내가 믿겠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도덕 윤리 가지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필요도 없고요, 기적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죽어도 구원이 안 되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 윤리, 그걸 모르나요? 사랑해야 돼.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돼.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조에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장자 죽음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도강, 불기둥, 구름기둥, 만남의 추락이, 이 출애굽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으로 행하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너희 백성을 구원해내 가지고 다른 백성을 구원해내고 다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대적들을 물리쳐 이기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을 행할 수 없으나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람, 나도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데이비드 홉킨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실험을 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인간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뇌파가 빨리 흐르기도 하고 늦게 흐르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을 갖게 되면 뇌에 특정한 에너지장, 이 파동이 일어나게 된대요. 뇌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파동이 일어나요. 근데 뇌파가 빨리 파동이 강하게 일어나면 막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그리고 막 병도 낫게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미움이 생기면 이 뇌파가 천천히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기운 빠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1에서 1000까지 단어로 딱 나눴어요. 1에서 몇 단위로 나눴다고요? 1에서 1000까지로 딱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분이 업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아주 기뻐지는 신바람 나는 상태를 200으로 잡았어요. 아주 기분 좋다. 너무 좋아. 이러면 그 지수가 1에서 1000까지라면 몇이라고요? 200으로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태, 내 영향을 주는 상태를 딱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쁠 때 막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하고 막 기뻐요. 그때 1에서 1000 사이에서 얼마 정도의 수치가 올라가느냐? 540 정도가 올라가요. 높죠? 기쁠 때 여러분 막 몰핀보다도 훨씬 강한 호르몬이 나와요. 아픈지도 몰라요.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아픈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사랑할 때, 이성과 사랑을 할 때 난 좀 실망이에요. 500. 아까 기쁠 때보다 낮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포옹할 때는 난 이분이 수치를 잘못 쟀나 모르겠어요. 350. 그러면 별로네 그거. 어쨌든 200이 기분이 좋고 즐거운 그 하나의 수준이니까 그래도 350이면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높은 수치가 언제 나오느냐? 영적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영적 깨달음. 여러분 이때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700에서 1000 사이의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호킨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조사를 했다니까 그런 줄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학적인 연구를 한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쁨에는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 노력하지 않고 얻는 기쁨이 있어요. 텔레비전 내 노력 하나도 안 하잖아요. 연속극 너무너무 좋은 거 보여주면 기분이 좋아. 그 다음에 뭘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딱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한잔 하잖아요. 근데 정말 뇌파를 빨리 움직이게 하는 진짜 기쁨은 뭐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여 얻는 기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가야 할 곳 가지 않아야 되고 하기 싫은 것 믿음에 의지하여 행해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그런데 이 희생을 통해서 얻는 기쁨,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이고 그때 이 뇌파가 훨씬 더 강한 파동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참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피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안 나가고 이것 쓰고 손 닦고 사람 안 만나고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를 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표현했어요. 4가지 돌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돌은 리빙스톤입니다.
선교사 중에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나는 산돌이다, 리빙스톤이다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이름을 가끔 개명을 하세요. 박사무엘 목사, 그 다음에 조다인 목사. 저도 또 이름을 또 바꿀지도 몰라요. 김스테반 목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이름이 이제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계셨잖아요.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예수님이 리빙스톤이다. 여러분, 모든 돌은요 죽은 돌입니다. 큰 안반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바위가 됐다가 더 쪼개지고 갈라지고 쪼개져 마지막에는 뭐가 될까요? 돌이 흙이 되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돌은 갈라지고 깨지고,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큰 안반에서 떨어져 나온 죽은 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돌이냐? 죽은 돌, 깨지고 돌멩이가 되고 자갈이 되고 나중에 흙이 되는 그런 죽은 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산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사 살아있는 산돌이 되셨다.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옛날 역사에 계신 분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곁에 살아 계셔서 역사 속에 한 줌의 흙이 돼서 없어져 버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내 곁에 계셔.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절망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지금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는 산돌로 우리 주님은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밤새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는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막 들어오기를 시작해서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 그물을 펴놓으니까 고기들이 막 들어오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은 우리를 향하여 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복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복 있는 자가 돼야지. 복 따라오는 자가 돼야지.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의 복이 우리 그물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 잡아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굽고 계셨고 너희들 고기 잡은 거 있느냐? 고기까지 구워주셔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내 지금 현재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역사에 계셨던 그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가시는 주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 보배로 모퉁이 돌이라고 코너스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을 질 때 코너에는 기둥을 세웁니다. 벽을 다 연결해 가지고 기둥에 연결해서 모든 힘을 기둥이 받게 합니다. 벽은 힘이 없어요. 모든 힘을 어디다가 받게 하느냐? 기둥과 연결해서 받는데 기둥을 받치는 돌이 코너스톤입니다. 그래서 벽이 집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이 집을, 무게를 지탱하게 하는 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한 건물을 이루어 가는데 코너스톤,
우리 교회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고난, 역경, 환난, 시험, 도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짐을 져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참 어떤 때는요 참 무거워요. 힘들어요. 막 우울증에 걸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만 우울증 걸린 줄 아십니까? 저도 걸리려고 그래요. 안 걸리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거 싸우는 거죠. 주여, 우리 주님이 나의 짐을 져주시는 코너스톤이 되셔서 내 무게를 견뎌주시고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주님이 내 팔을 잡아주셔서 견디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 잡아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힘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 뭡니까? 근심, 걱정, 슬픔, 절망, 낙담, 미움, 분노, 이게 우리의 이 마음속에 부딪히는 그런 감성들이고 모든 지각이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모든 지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사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미움에서도 사랑하게 하시고 분노로부터 용서와 사랑이 있게 하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지탱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또다시 일어나 환하게 웃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코너스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릿돌이 되신다, 헤드스톤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아치형으로 문을 만듭니다. 아치형 문을 만들 때는 아래서부터 쌓아갑니다. 차곡차곡 쌓아놔가지고 쫙 마지막에 하면은 왼쪽 오른쪽이 딱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벌어진 틈이 있습니다. 이쪽 돌들하고 이쪽 돌들하고 딱 마주보는 틈이 있는데 그 틈을 딱 박아주는 게 이게 바로 뭐냐, 머릿돌입니다. 헤드스톤입니다. 이거는 쌓는 사람에 의해서 더 많이 벌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마다 다 인간 사이에는 틈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의 틈이 있어요. 틈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틈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혼부부는 없을라나? 다 틈이, 어떤 사람이 요만큼 벌어진 틈이 있고 어떤 사람이 요만큼 벌어진 틈이 있고 모든 인간관계는 틈이 있습니다. 이 틈을 딱 막아주는 헤드스톤, 머릿돌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벌어진 틈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벌어진 틈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벌어진 틈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틈이 있습니다. 메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메우려고 하니까 안 되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죠. 예수가 머릿돌이 되어 두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두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그것을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헤드스톤, 머릿돌이 되셔서 둘 사이를 막아주고 연결해주고 두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돌이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화해케 하시는 진정한 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친 돌이 됩니다. 스텀블링 블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과 심판과 저주 가운데 거친 돌이 돼서 그들은 넘어지게 되고 파멸하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이긴 분이 아니면 우리를 음부에서 건질 분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돌아가셨어요. 자기도 죽은 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망에서 건집니까? 공자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문화혁명 때 공자 무덤 팠어요. 다 무덤 있고 죽은 유골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무덤 없는 분, 빈 무덤, 예수님 묻혔던 무덤은 빈 무덤이 돼서 유골이 나오지 않고 살아계신 분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한 분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음부의 문, 사망의 권세를 이긴 유일한 분이십니다. 도덕적으로 살아도 죽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만 사망 권세 이기고 음부의 권세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 위에 교회를 세우느냐?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해서 교환 중심으로 교회가 나아갑니다. 그것은 성경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아주 위험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 고백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실체지. 그러므로 이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인 베드로,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대표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실체가 없는 고백만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대표자 베드로,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 그냥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대표인 베드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가 누구십니까? 돈이 없으면 벌벌 떠는 사람들은 돈이 주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건강이 아무리 소중해도 건강이 나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조에 영생을 주시는 분,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앞에서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꼭 이걸 쓰시고요, 손 씻으시고, 밥을 먹으려면 이걸 벗어야 되잖아요. 밥만 먹어야 얘기하다 보면 침이 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점심밥을 안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점심밥을 먹어야 이게 어떻게 좀 되는데, 점심밥을 안 먹으면은요 힘이 빠져. 근데 오늘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안 만나고 뭐 씻고 뭐 안 나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조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몸을 이루어갈 때 병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세상을 이기고 사망 것을 이기는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사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계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아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거룩한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사 이 모든 질병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떠들썩하고 사망의 위협이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여,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절망과 고통의 세상 속에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조의 아버지 영생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여, 세상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낙담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우한질고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세계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없음을 저희들이 아오니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에 내렸던 우한질고의 모든 전염병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춰섰던 것처럼 주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우한질고의 고통으로부터 아버지 이 민족을, 세계 거민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절망과 고통이 멈춰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질고와 싸워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큰 해를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이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타작마당에서 멈춰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온 세상 거민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총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단련하여 성령이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 받으시고 흠양하사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사용되기 바라며 십자가의 사랑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학생회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새내기들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봉사와 섬김과 충성과 헌신의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이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기업이 그리고 산업이 직장이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으로 풍성한 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백배의 결실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 창고에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생활에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도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재앙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들 잘 감당하며 처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할렐루야.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승리와 성취를 이루어 주시니 오직 감사 찬송 드리나이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가족 건강 챙겨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를 흔드는 코로나 이 재앙을 물리쳐 주옵소서. 서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꽃가는금 드립니다. 건축 꽃가는금 드립니다. 건축 꽃가는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물을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쳐지게 하시고 모든 게 숨겨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꽃가는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드리는 자의 곳간이 채워져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목장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목장마다 부흥과 은혜가 모일 때마다 충만하도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